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59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매주 아버지 하나님에게 매 시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었던 평범했던 일상들을 떠나 너무나도 낯선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저희들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어떤 자세로 주님에게 살아왔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 드리는 자는 무엇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리는 예배가 함께 믿는 식구들이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와 함께 찬송 부르며 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2020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지라도 아버지는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화답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들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생활들이 되풀이 됐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던 예배가 습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혹시 덜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형식적인 예배가 덜어는 있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거듭난 여기 모든 믿는 무리들이 두 손을 모으고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이 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핵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꼭 들려줄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직 복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증거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대문을
전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분도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또 교육부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영어 예배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처음 당하는 일이라 혼란스럽지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은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 또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광야에서 또 강가에서 심지어는 카타콤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예배의 장소는 없었지만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은 개인 영성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플러턴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을 지속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그 성경 읽기표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보의 수요 예배란에 그 오늘의 양식 성경 읽기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 읽으셔도 좋고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혹은 선교회장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10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더 간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크루디아라고 하는 곳에는 약 400년 전에 세워진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 건축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이 건축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마노오레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부들이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대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저주 때문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합니다. 어떻게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공사장에 나타나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마노오레는 건물이 무너진 것은 신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일 먼저 공사장에 나타난 사람은 공교롭게도 마노오레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일한 남편을 위해서 일찍 아침을 준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누엘은 죽어가는 아내를 양심의 고통 속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 신전은 완공이 되었고 마누엘은 공로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누엘은 숲속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왜 생긴 것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졌다면 죄 없는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 같은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개천입니다. 이때는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대신 흘리는 제사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 성소에서 흘려진 피는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붉은 피는 흘러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시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다른 한 무리가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 밤 시간에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일행은 다른 두 개의 집단과 관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정치 세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함께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벌써 쉽게 계산해도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당시는 산하 제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어린이도 많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해 봐도 쉽게 20,000명이 넘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예수는 당연히 로마 정부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치 세력 형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민중운동의 앞잡이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까지도 예수님에게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니까 로마 정부는 한층 더 예수님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경계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이 기존 종교 세력층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정치 세력과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이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죽일 수 있는 죄목은 종교 세력이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라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를 처형할 만한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그것은 정치 세력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제목은 종교 세력이 만들고 처형하는 것은 로마의 세력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더 슬픈 일이 하나 생기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이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는 사실을 로마 군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인 유다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분명히 예수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해서 앞장서서 유다가 군대와 하속들을 지휘해서 온 것입니다. 시간상 한밤중을 택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체포하고자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유다가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밤이 어두워서 당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으십시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자기 스승인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앞장을 섰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합니다. 되게 쉬운 생각으로는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격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정부의 정치 이슈화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제거하는데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되는 은 30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 유다인데 그렇게 미치는 흥정을 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유다가 이런 일을 하였는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처세술이었다고 봅니다.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에 아부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로마의 정치 세력과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도 이제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마지막 선언까지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였던 유다도 공범으로 몰려서 예수 같은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반대 세력을 도와서 예수를 잡는데 내가 공을 세우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잽싸게 적을 찾아가서 살 길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는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이미 힘들어져 있는 자기 스승과 친구들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붙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혼자만 살고자 하면 혼자 죽고 같이 죽고자 하면 함께 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원수의 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은 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만약 네 백성의 죽음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하지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혼자만 살고자 하지 말고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신사복 메이커 공장이 불경기로 부도가 난 겁니다. 회사 사장은 그날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중책을 맡은 임원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직공들이 이 쓰러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사장도 임원도 버린 이 부도난 회사 살려보겠다고 70명의 직원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죽어라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결과 그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회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죽고자 했더니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 살고자 하다가 혼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행들이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카드는 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병사에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일이죠.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칼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업체가 다 기울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월급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를 회생시켜 보겠다고 노력하는 일하는 그 직원들을 보면 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망을 갖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칼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뽑은 칼 하나로는 로마의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검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칼 쓰는 훈련을 받은 로마 군인과 대적해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의 용기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용기도 잘 알고 용기를 내야지 그게 진정한 용기지,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용기는 이건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 후에 몇 시간이 못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미 로마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체포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나아가서 몰려오는 군사들을 가로막으면서 누구를 찾느냐. 5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내 제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가도록 보내주고 나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내 제자들은 집으로 들어가도록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 나 홀로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죄값은 공동체에다 떠맡겨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재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IMF가 닥쳤을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을 터인데 한 사람도 서로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속 시원히 말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답답했던 것이죠. 이 죄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더러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하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만약 이때 자신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이거 무게를 줄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말을 했대잖아요. 우리 중에 3사람만 희생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사람이 첫 번째로 나섰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여 영원할지어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국 청년이 God bless America 하더니 또 뛰어들었답니다. 3번째는 한국 사람이 나타나더니 고요한 아침의 나라여 영원할지어다 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바다에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기 싫어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비록 많은 잘못을 했지만 이전 변에 있어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거의 침몰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용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풍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죄도 대신 지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럴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챙기고 돌보는 일들이 우리 구역과 선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짐을 지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로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과 또 돌봄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가물고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에 담비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이 십자가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제자의 모습인지 저희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은혜 넘치고 주님 말씀, 주님 사명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 알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주일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고 박정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 조문교 없이 가족들끼리만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19 관계로 우리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또 사회 전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CD를 만들어서 설교 영상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또 보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박영진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1부는 8시, 2부는 11시 15분에 시작을 합니다. 모든 순서를 똑같이 해서 가능하면 우리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로 오기에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또 평소 예배 드릴 때 준비했던 것처럼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도 미리 바구니나 접시를 준비해서 똑같이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중에 헌금을 교회로 보내실 분들은 그 헌금의 내용을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주정헌금인지 기입을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방법이 있고 또 우편으로 헌금하실 분은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PO박스를 열어놨습니다. 그 PO박스 주소로 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사무실이 있는 도서실이 있는 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헌금을 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실 때에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각자 홀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일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들은 더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선교회장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시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은지 매주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긴급한 목회적 돌봄을 계속 언제든지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교회 일람에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전화번호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한 1010 기도 우리 오전 10시 또 밤 10시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도 필요한 업데이트는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한 구역장과 선교회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온라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되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따라갈 것을 다짐하며 각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